여러분,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시작은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는 거고 일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좋은 시작이 중요한데요, 이 좋은 시작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좋은 마무리입니다. 아무리 시작을 잘했다 하더라도요, 이 마무리가 좋지 않으면, 이게 참 좋지 않으면 이게 일이 좀 이상하게 끝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용두삼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시작은 용머리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마지막에는 봤더니 이게 뱀꼬리가 있어요. 용두삼이가 뭐 누구는 그래도 용으로라도 시작했으니까 어딥니까?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마무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삶을 보면 그 예수님의 시작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예수님의 그 모든 마무리가요, 참 아름답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시작은 너무나 미미하셨거든요. 말구유에서 그 짐승의 밥, 말밥통에서 이렇게 태어난 애한테 뭘 얼마나 기대할 수 있겠어요? 부잣집, 큰 집, 세력과 뭐 그런 좋은 교육과 장래가 촉망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기대할 것이 그래도 뭐 있겠습니다만, 아니 그렇게 비천하게 태어난 그 아이가 뭘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메시아 구세주로 태어난다 그러면 뭔가가 좀 독특한 출생이 있어야 되고 뭔가 엄청난 것을 사람들은 기대했을 수 있어요. 뭐 예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출생들이 범상치 않은 많은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보면 그러지는 못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일상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기는 했지만 늘 반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은 반대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에.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마무리는요, 그 모든 지금까지의 모습들을 완전히 일소시킬 수 있는 놀라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내용인데요,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 데오빌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차례대로 쓰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누가복음을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누가복음을 통한 누가의 이 마무리 기록, 이 지상생애의 마지막은 어떻게 완결되었는가를 오늘 이 시간 누가복음 마지막 시간을 통하여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심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이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은 어떤 말일까요? 어제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거를 막 그냥 기쁨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몬에게도 보이셨다라는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믿어지지는 않고, 근데 이런 이야기는 있고, 이 믿을 수 없어서 어리둥절하고 약간 어수선한 그 상황에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 인사로 얘기하면 샬롬 이겁니다. 평강이 샬롬이거든요. 샬롬 하고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뭐 특별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일상의 언어를 하신 거죠. 그냥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듯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듯이 안녕, 잘 있었니? 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놀래가지고, 이게 이제 다 같이 보잖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으니까 다 같이 보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라 이게 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아마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면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어떻게까지 되겠어요? 만져보라는 거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내 손을 좀 만져보라는 것이죠. 내 발을 좀 만져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도마가 의심을 하도 하니까, 야 도마야, 내 옆구리를 좀 네 손을 한번 넣어봐라. 그러면서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지금 증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요, 부활의 중요한 특성을 좀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은 뭐냐?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 땅에서의 기억과 모든 것들은 깡그리 다 잃어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부활의 몸에 이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과 이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연속성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계속되는 부분. 그리고 지금 내 모습하고 끊어지는 부분, 불연속성, 끊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끊어지는 건 뭘까요? 죽음이 더 이상 없다는 거고요. 연약함이 없다는 거고요. 또 우리가 평생 싸우는 무엇이 없다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부활의 몸은 이 연약함, 시기, 질투, 근심, 이 속사람의 그 부패함,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몸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몸하고는 그거는 다 끊어진 불연속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 모습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듯이,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그 친밀함을 누렸듯이, 부활은 전혀 다른 어떤 것들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의식, 생각, 경험들이 존중된 상태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은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알아보고 서로 그들의 공감대를 이야기하셨듯이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한 이후에도 서로 아름답게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땅에서 우리 신앙생활 서로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할 이야기들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때 믿음의 아름다운 추억이, 주님과도 이야기 나누겠지만 부활한 성도들이 옛 성도들과 함께 복된 교제를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부활을 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요, 아주 너무나도 재미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결정적인 부활을 증명하시는 장면이 드러나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1절 보세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먹을 것을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42절 보니까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예수님이 드신 생선이 무슨 생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갈릴리 쪽에서 아니면 유대에서, 예루살렘이니까 뭐 갈릴리 쪽이 그래도 가까운 쪽이니까 그쪽에서 공수해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구운 생선, 여러분 이 생선이 뭐 엄청나게 뭐 부자 사람들이 먹는 그런 생선이었을까요? 그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뭐 제자들 변변치 않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저녁 식탁에 올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자반 고등어, 뭐 그 정도 아니겠어요? 고등어 반토막 남았는데, 먹다가 좀 반토막 남았는데 그 생선 구운 거 그거 있으니까 예수님 생선 있는데 드실래요? 그러니까 그 생선을,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43절에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 특별한 음식을 찾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엠마오 가는 길, 두 제자가 가는 엠마오로 가는 그 길, 또 제자들이 모여서 아마도 식사를 하고 있었던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 식사하고 그 생선 토막을, 남은 생선을 드린 곳,
거기로 오셨다는 거죠. 엄청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래도 내가 이제 부활했는데 막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최고 비싼 뭐 스테이크와 그런 것들을 드신 게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일상에서 그들이 먹는 그 동일한 것을 그냥 드셨다라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신 곳이 다름 아닌 우리가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막 높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그렇지, 찬양은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부활했다라고 짠 보이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평범한 그들의 일상에 찾아오셨다는 게 참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시기 바랍니다. 설거지하고 밥해 먹고 애들하고 지내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하는 그 일상, 부활하신 주님이 만약에 찾아오신다면 어디에서 찾아오실 수 있을까요? 거기 먼저 가실 수도 있어요. 물론 예배당에도 오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그들이 있는 곳이라면,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들이 꼭 예배당이 아니라 그들이 그 일상에서 밥 먹고 대화하고 때로는 실망해서 고향으로 낙향하는 그 제자들에게도 부활한 주님은 찾아갔다는 게 참 저는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우리 일상입니다. 우리 일상이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힘에 겨워 그냥 실망 속에 때로는 눕기도 하고, 그 모든 일상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설명해 주십니다. 44절은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4절 말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성경을 해석하는 좀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모세의 율법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뭘까요? 바로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모세 오경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선지자의 글이라고 그러면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 그 뒤쪽만 생각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다릅니다. 여호수아를요 뭐라고 부르냐면 전선지서라고 불러요. 후선지서, 전선지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성경 구분하고 유대인의 구분이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요 역사서가 다 빠져버린 거죠.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해서 역사서가 왕창 다 빠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전선지서라고 이름하여서 구분을 하는 유대인의 구분법을 이건 예수님 따르신 겁니다. 그리고 시편이라는 것은 시편과 시가서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 전체가 뭐를 얘기한다는 거죠? 나를 가르쳐 이룩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구약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엠마오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야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증언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 속에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그 말씀과 같이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사경회를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풀어서 그 모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때는 잘 몰랐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자신들의 눈으로도 목격했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장면을 보면서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3가지를 말씀하세요. 46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47절입니다. 47절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고난, 3일 만에 살아나심, 그리고 또한 부활이죠. 그리고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으로 전파되는 것.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그 빛이 세상으로 열방으로 증거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 3가지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특별히요 47절의 내용은 이 내용이 뭘까요?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대한 간략한 예고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누가는 누가복음과 더불어서 사도행전을 적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하여 47절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앞으로 예고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복음을 받고 어떻게 사도행전을 써나가는지를 우리를 통하여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하여 증인들의 이야기가 증거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증인이 되었고요. 이들은 이러한 놀라운 사명의 역사를 사도행전을 통하여 펼쳐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해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 사명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냥 너희들이 가서 한번 열심히 해봐라, 잘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님을 이들에게 부어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힘을 내고 용기를 내야 될 게 그 사명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들을 도와주셔서 불처럼 바람처럼 그들의 입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증인의 사역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을 축복하십니다. 누가복음 본문에 의하면 1장을 살펴보면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계셨다고 그래요. 이제 베다니에서 그들을 보는 앞에서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열흘 후에 성령을 이들이 오순절 강림을 통하여 받게 되는 일들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해 살펴본 예수님의 이야기가 참 복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사명을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허망하고 허무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가 제자들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부활의 주님 만나고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성을 갖고, 아마도 40일의 여정이 예수님이 성경을 다 기록하지는 않지만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이들에게 풀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구약을 줄줄줄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오늘 여기서 배운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받아 적은 거예요. 그것을 그들은 성령이 임하자 더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부활의 증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부활의 증인을 남겨놓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 갖고 살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와 삶 가운데 이러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